오늘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는 말씀인데,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서 야곱이가 에삼촌 집으로 피신 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베기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 땅에 내려갔는데, 하란 땅에 내려가 가지고 그는 모든 것 행복에 도취되어서 다 까먹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받고자 원합니다. 묵은해를 다 보내고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여러분에게 금년 새해는 은혜의 베델, 말씀의 베델, 기도의 베델, 축복의 베델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만, 이삭이 나이 많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 장자의 명분을 둘러싸고 이렇게 경쟁과 투쟁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는 아우를 죽이려고 하니, 야곱은 별 수 없이 개나 입었지만 짊어지고 무작정 저 하란의 에삼촌 집을 향하여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란 길은 얼마나 황량한 길이고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거친 황약 길이었습니다. 길도 없이 정말로 헤매는 그런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란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면서 투덜투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불만스럽게 걸어가던 발걸음이 어느덧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될 때에 해는 지고 어두워져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순간 야곱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피맺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로 그렇게 피맺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며 얼마나 부르짖다가 돌 하나를 부여잡고 그걸 베개 삼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 그는 기도를 계속하던 참이었기에 평안한 꿀잠을 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 문이 확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령한 눈들이 열려져서 은혜의 사닥다리가, 축복의 사닥다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나더니 어디서 온 기쁨인지, 어디서 온 평안인지 자기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브엘세바 집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좋은 집을, 좋은 환경에서 살았건만 어쩐지 마음이 편치 못하고 기쁨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하늘의 평안이 충만해지니 정말로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냥 좋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야곱은 영적인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좋아서 거기다가 자기가 베고 있던 돌 하나를 딱 땅에다 세워 하나님 앞에 약속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여기 기둥으로 세운 돌이 앞으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소원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란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에 내려갔던 하란인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마구 흔들어 누르고 밟아 축복하시기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따라와주는 축복이 금년에 여러분에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간 야곱의 연약성을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재산이 늘어납니다. 자녀는 많아집니다. 육신이 그의 신앙 형편이 정말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신앙의 타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좀 나아지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난날 다 하나님이 도와줬던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기 마련인가 봐요. 이것이 인간의 성정인지라 어찌하겠습니까? 야곱은 세겜 땅에 와서 기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과 시험했던 야곱이 그렇게 세겜 땅에 와서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삼촌 나반의 집에서 살면서도 항상 기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잘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은혜 생활과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도 그래요. 물질 여유가 생기고 생활이 조금 윤택해지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집 지니고 살면 더 잘 믿어야 할 텐데, 자녀가 잘 되고 건강 주시면 더욱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만 할 텐데, 그런데 신앙이 점점 내려가고 나태해지고 타락의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은 이것이 영적인 세겜 땅에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잔천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무 감사해서 오 주님이여, 이제부터 주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몸도 마음도 다 바치고 앞으로 헌신하며 살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얼마든지 모든 것이 여유가 생기고 건강해지니까 은혜가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신 차리고 이 베델의 은혜 생활이 회복되어는 놀라운 2025년도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자, 결과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건달 것 같은 이 세겜 성지 아들에게 몸을 망치고 엉엉 울고 슬픔이 그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허나 오라비 시므온이 화가 나니까 밤중에 칼을 품고 가서 세겜 성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해결이 안 돼요. 많은 물질을 들여서 손해가 옵니다. 이렇게 되니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좋은 집 가지고 살면서도 좋은 줄도 모르고 밤낮 눈물과 불안만이 찾아와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것에서 찾지 말고 영적인 것에서 찾읍시다. 아멘. 영적인 것에서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하의 말씀이 야곱이 이 지경에 이르러 문제 위에 문제가 쌓여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회복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너와 나와 만났지 않느냐? 너와 나와 소원했지 않느냐? 그것도 올라가라. 처음 사람을 다시 찾으라.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야곱 버리지 않고 엄청 사랑한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 깨닫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원합니다. 이 말은 첫사랑, 첫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 가서 첫사랑, 첫 은혜를 체험했는데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다 보니 첫사랑의 은혜를 다 까먹고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이 베델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은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생활에 그런 생활이 없었습니까?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면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아멘. 찾읍시다.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기쁨, 그 감정, 그 사랑,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처음 은혜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이라 하든지 나사가 빠졌느니 얼빠졌느니 해도 미쳤느니 떠났느니 해도 주님만 위하여 산다고 하던 우리가 그런 사랑의 열심이 점점 씹어지고 이렇게 차디찬 심정이 놓인 것은 아닐까 반성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기어이 금년에는 베델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전력 역사를 보면 원수 마귀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이 초대교회가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핍박으로 초대교회는 찾아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태워 죽이고 기름가마에다 마침내 넣어 죽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달아 죽이는 별별 핍박으로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말세는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말세의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려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손짓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은 보기에는 무서웠지만 막상 당하고 보면 죽기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지만 이 말세 신자들에게는 찾아오는 유혹은 이 유혹의 시험을 밖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막상 대하고 보면 웬만한 신자는 다 넘어지고 맙니다.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열심히 목회하던 저 군산 암흑의 교회는 당회장실에 그렇게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습니까? 당회장실에 어떤 성경적인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현실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모든 이념을 앞세워서 그 벽에다 그려놨고
그려놓고 붙여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 누구누구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를 자신부터 정말로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 너희 중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잘못 못 입고 살던 그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생활 아니한 것, 감사생활 아니한 것,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것,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 것, 이 모두가 불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생활과 현재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는 다 그랬다 할지라도 금년에는 잊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초대교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예수 안 만납니까? 예수 만나야지. 은혜는 입으로 받습니까? 생활로 받아야 합니다. 생활로. 과거의 은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델의 회복이고, 지난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교회 생활에서 1시간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출석하고요, 봉사하는 것이 베델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다시 찾아야 살겠는데 무엇이 여러분 막습니까? 물질이 막습니까? 명예가 막습니까? 체면이 막습니까? 욕심이 이를 막는 일이 없습니까? 다 제쳐버리십시오. 처음 사랑의 베델을 회복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잊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베델에서 축복의 사닥들을 볼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장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네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건만 야곱은 주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그 말씀의 재단을 다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고 듣고 믿으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이 강하게 전하여지면 교회의 부흥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시작했습니다만 이 유튜브가 그냥 유튜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몇십 명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역사예요. 이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그가 마음이 움직이고 동요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로 귀한 말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금년 52주 계속 365일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든지 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성경을 다 보이면서 이 성경이 없이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참 귀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역사를 잡고 고성 부리면서 싸우는 게 그게 정치 아니요. 그건 깡패들이나 난장판에서 하는 것이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요? 발을 정자 옆에 아비 부자가 들었어요. 이 정치는 뭐요? 삼수변 국가세다. 기를 때 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바른 아버지가 되어 물을 주어 기르는 것이 정치란 말이에요. 한자로 풀이하면 그렇다는 얘기요. 그냥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장 나는 고상한 것으로 안다 그랬어요. 아멘. 참 기가 막힌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한다. 또 전쟁에 기수했던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 없이 바쁜 자리라도 성경 한 장을 꼭 보고서야 잠자리에 들어간다. 참 그러니 미국이 축복 안 받았겠어요. 옳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발에 등불이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문학서적이나 철학서적이 아니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말씀의 긍휼이고 말씀과 멀어져 가지고는 영혼의 건강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축복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은혜를 보내고 새해 첫 주일부터 말씀의 배들이 회복될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야고디가 부모스라